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사무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세찬 바람과 또 비바람이 치는 새벽에 또 귀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집에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네, 잘. 또 큰 피해는 그래도 제가 오는 길에 봤는데 일단 하객동 오는 길에 봤는데 큰 피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하객동은 교회도 아까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지하를 잠깐 가봤는데 아무런 물도 새는 것도 없고 다 감사하게도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전화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18장 상반부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18장은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진흙된 이스라엘을 자신의 권위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들을 다시금 품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셨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범람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교만해졌고 완악해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젠 하나님께서 열국의 강대국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다시금 심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예레미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요, 결국에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낭떠러지 길이고 자기의 자녀들이 낭떠러지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을 아비의 마음으로 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라도 다시금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와 이 선지서들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토기장이로 비유되는데요.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이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좀 하나님께서 다급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는 일어나서 빨리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가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았더니 바로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3절에 나온 농로는요, 둥근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이 목재 회로 원반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농로는 두 개의 돌로 이루어진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물레를 가리키는 것이 농로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제 앉아서 그 돌판이 앉아서 진흙을 빚을 때 그 돌판은 이제 농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레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질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부패하여서 토기장의 손에 더 이상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자 망가뜨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더 이상 그 그릇이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없자 다시금 부숴버리고 그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다시금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릇을 다시금 만들게 되는 그 장면을 그 토기장이 집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다시 만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흙의 쓰임 용도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진흙이 스스로 자기의 토기를 그릇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진흙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 즉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왔다 갔다 강대국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으나 아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강대국조차도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강대국을 어떤 강대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부수고 뽑고 파멸하라 할지라도 그 강대국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온다면 내가 내리리라고 말씀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6절부터 10절 안에 나와요. 너희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열국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살려낼 것이고 내가 그 나라들을 올바로 세워서 건설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들을
나라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복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어떤 나라라도 내가 멸할 것이다,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국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뒤에 일어날 수많은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자신의 뜻대로 파하시며 또 일으키시고 파하실 수 있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다니엘서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6절과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온 열국을, 온 나라들을 세우고 멸할 수도 있는 만물의 주관자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자신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팔 수도 있고 다시금 만들 수도 있는 토기장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에게 진흙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손으로 섬세하게 빚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바닥에 버려지는 진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악은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고, 선은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악한 길인 것을 알았다면 등지고 돌이켜 참된 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늘 자비와 긍휼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의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12절에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나 기록된 거지, 이스라엘에나 기록된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잘 타협하면서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신앙도 적당히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내 삶은 또 삶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 이런 마음들이 이는 헛되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지금 어쩌면 세상에 발을 살짝 담그고 있고 하나님께 발을 살짝 담그고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하시고요, 저는 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큰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결국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재앙인 것이죠.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풍성함이 그 삶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사람이 지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이 물건을, 이 기기를 가장 이 기기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참된 만족과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져버릴 질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 강철로 만든 그릇들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든, 언제든지 깨어져 버릴 수 있는 질그릇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손으로 아름답고 섬세하게 만져주지 않으면 언제 떨어져 깨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내 작품을 고집하지 말고 참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염려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의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빚으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가 취하고 있는 그 무엇들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느리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